예수님이 나신 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죠.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압니다. 그냥 기념하는 날이죠. 뭐 1년에 하루 정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결국 12월 25일을 예수님의 나신 날이라고 그렇게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공휴일이죠. 달력에 빨갛게 그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성탄절이 휴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휴일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하루인 나라도 있고 이틀인 나라도 있고 3일인 나라도 있습니다. 저 유럽 쪽으로 가면은 성탄절 휴일이 3일이랍니다. 좋죠? 대신에 걔네들은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얘들 일해요. 일하러 가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일본하고 중국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이러면서 그때 한번 내 가치관이 무너졌어. 세계관이. 아, 맞네. 쟤네들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들은 서구권 나라들이 많죠. 기독교 문화가 강한 지역이 대체로 공휴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아 중에서도 유럽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도 휴일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공휴일입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아랍권에도 휴일인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성탄절이 휴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걔네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구주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래가 뭐 덩달아서 서구권에서도 휴일인데 우리도 하루 쉬자 뭐 이런 식으로 됐는지 뭐 그렇게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휴일이래요. 그러면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들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어떨까? 중국은 조사해보니까 약간 재미납니다. 이 나라도 확실히. 하여튼 중국하고 일본하고 참 재밌어요. 옆에 있는데 골 때리기도 한데 재미난 부분도 있습니다. 얘들은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어제 저녁이죠. 그때 얘네들은 뭐 서로 나눠줍니다. 뭘 나눠주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알면은 진짜 대박인데. 모르죠? 저도 처음 알았거든. 사과를 나눠준대요. 사과를 나눠주면서 서로 평안을 빌어준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과 주고 친구끼리 사과 주고 뭐 아는 사람들 있으면 사과 주면서 평안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준대요. 왜 이러냐면은 24일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지만은 얘네들은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적으면은 평얀야라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평안한 밤이라 이런 뜻이겠지요. 뭐 이게 발음이 핑거랑 발음과 비슷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사과랍니다. 평얀야라는 이 발음이 이게 사과의 발음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서로 사과를 주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한답니다. 재미나죠?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사회 전반에 이렇게 살아가죠. 중국은 차남바가
비사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얘네들은 찬원바 낙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찬원바 낙찰하는데 얘네들은 제일 인기 좋은 숫자가 뭔지 아세요? 8입니다. 이 숫자 찬원바 8888은 2008년도 상하이에서 10억에 낙찰됐답니다. 찬원바만. 대박이지 않나요? 10억. 돈 벌기 쉽죠. 찬원바 하나 잘 받으면은 10억 그냥 법니다. 왜 팔이 인기가 좋냐면은 이게 한문으로 돈을 벌다라는 뜻이 발제라고 하는데 이게 빠라는 발음이랑 팔이라는 발음이랑 비슷하대요. 중국에서 팔은 빠라고 하고 발제할 때 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 발음은 파래요. 그래서 빨리 읽으면은 파파파파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번다 이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10억 질러 이러면서 하여튼 재미난 사람들이라요. 흥미로운 것은 얘네들 성탄절인 25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25일이 조금 분주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26일 되면은 사람들이 천안문에 막 모여든대요. 왜냐하면 26일이 마오쩌둥의 생일이랍니다. 그 위대한 마오 주석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 천안문에 광장에 기념관이 있대요.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천안문에 막 모여든답니다. 참 희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진짜 대박이에요.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뭐 먹습니다. 이거 뭐 거의 국룰입니다. 문화예요. 뭐 먹는 줄 아세요? KFC. 치킨 먹는답니다. 프라이드 치킨.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치킨 먹으려고 난리 난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은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KFC에 그 치킨 먹으려면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먹을 수 있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KFC는 일본에서 어마무지하게 인기가 좋은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조금 시들어졌잖아요. 요즘은 KFC라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트렌드가 지금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치킨이 유명한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치킨이 들어갔다가 실패했거든요. 그게 KFC의 아성이 너무 단단해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데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갔답니다. 왜 얘네들은 성탄절에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까? 이거는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키와라 다케시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 일본 KFC 그 점장 1호 점장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당시에 KFC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대요. 근데 마침 그 1호점 주변에 있었던 한 유치원에서 치킨을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아이들한테 나눠 먹으려고, 나눠주려고. 근데 이 유치원이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기독교계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주고 애들한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치킨을 시킨 거죠. 당시 1970년대 치킨이면은 프라이드 치킨이면 이건 진짜 대박이잖아요. 애들이 그거 한번 먹는 건 이거는 진짜 일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귀중한 날, 좋은 날에 귀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나름 뭐 원장이 그렇게 마음 먹었겠죠. 그래서 시켰습니다.
대신에 또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올 때 애들 위해서 산타로 좀 분장해서 그렇게 와둘라. 예. 그럼 애들 정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치킨 먹는데 거기다 또 산타까지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기독교계 유치원이었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나 혹은 믿는 사람들 부모들이 많았겠죠, 집안이.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고, 옥교라는 산타 분장을 하고 유치원에 배달을 갔습니다. 치킨 배달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굉장히 이게 뉴스거리였고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주변에 있는 유치원에서 똑같이 우리도 성탄절에 KFC 치킨 먹자 이러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옥교라는 분위기를 타가지고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커닐 샌더스 그 앞에 있는 허연 백발에 이렇게 뚱뚱한 할배 거기에다가 산타 분장까지 했답니다. 산타 분장까지 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치킨을 먹는다. 그래서 NHK에서 취재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물었답니다. 먹느냐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게 이게 걔네들 문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KFC는 1974년부터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옥교라는 승승장구하여서 1980년도 CEO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KFC장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국에서 치킨을 주문해 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얼마 전이죠. 2018년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제서야 실토했답니다. 나도 내가 한 게 거짓말인 건 안다. 걔네들은 칠면조 먹잖아. 거짓말하는데 기분은 좀 안 좋았는데 후회는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KFC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지금 미쳤거든요. 크리스마스 되면 지금 오늘 지금 사람들 지금 닭 뜯어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죠. 엄마 아빠가 이제 치킨 사들고 집에 가서 온 가족이 KFC 치킨 뜯어먹는 그게 일본에서의 문화입니다. 중국은 사과를 나눠주고 사과를 나눠 먹고 일본에서는 치킨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나눠 먹죠? 우리나라는 딱히 없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성탄절에 문화가 약간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은 유별나게도 이 나라는 크리스마스 되면은 연인들의 커플 문화가 아주 강하죠. 데이트 못해서 미친 나라 같아요. 성탄절 되면.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들,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죠. 그죠?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도 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커플의 날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작년과 올해 이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아마 이 역병이 사라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시내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고 불야성을 이룹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이트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청년부 시절에 물론 조금 짧았습니다만은 청년부 시절에 청년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놉니다. 뭐라고 놀아요? 하여튼 놀아요.
뭐 게임하고 노는데 알다시피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그래서 늘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뭐 닭 굽고 뭐 고기 굽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성탄절 뭐 무대 연출하고 뭐 이런 거. 난 그런 게 재밌더라고. 그러고 정작 성탄절 당일에는 병든 병아리 마냥 정신 못 차리죠. 밤새으니까 지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냥 꼬박꼬박 이래 꼴꼴꼴꼴꼴꼴 이러다가 예배 때 늘 대부분 다 자요 청년들은. 그리고 예배 다 끝나면 가서 다 뻗죠. 시체 노래합니다. 와 끝났다 이러면서 그가 저의 청년부 시절의 성탄절 분위기는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희한하게도 이 시즌만 되면은 짝 찾으러 다니는 암컷과 수컷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그거 아세요? 피임기구 매출이 가장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 때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미쳐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어쨌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그리고 예배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세상이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거하고는 별개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죠.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공휴일이라고 막 즐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는 치킨 나눠 먹고 중국 애들은 뭐 사과 나눠 먹고 이러지만은 본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가족도 아니고요. 연인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행복과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날과는 솔직히 좀 거리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죠. 세상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한번 생각 안 해보십시오. 내가 생일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생일 파티 한다고 막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메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초코 케이크 정말 싫어하고 초코 케이크 입에도 못 대는데 사람들이 저거가 초코 케이크 줬다고 초코 케이크를 사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나는 회가 싫어. 회를 입에도 못 대. 근데 저거가 좋다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저거가 회 좋아한다고 생일인 그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야 우리 회 좋아하니까 우리 회 준비하자 이러면서 회 막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식사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생일인 당사자가 볼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지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핑계로 저거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어찌 보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뭐 이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뭐 그거하고는 전 상관없이 저거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번쯤은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좋아하는 거. 와 기쁜 날이다. 휴일이다. 즐기자. 먹자. 마시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왜 태어난지 몰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태어나신 사람 있나요? 이 땅에? 나 몇 월 며칠 날, 저 엄마, 저 부모 이렇게 됐어. 내가 결정해서, 나 저 엄마 결정해서 태어나야지. 세연아, 니 이렇게 태어났나? 최영준 아빠와 석지연 엄마, 정했어.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나 태어날 거야. 준비 딱 됐으니까, 예, 준비해 놓으세요. 나 그때 나갈 테니까. 그리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죠. 예. 눈 떠보이 태어나 있고, 눈 떠보이 저거 엄마가 저 사람이고, 저거 아빠가 저 사람이야. 눈 떠보이 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근데 딱 한 분만 다릅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오실 것인지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왜 태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다? 평화의 의미이다. 기쁨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가장 주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은 기쁨보다는 평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평화의 날이죠. 예. 성탄절입니다. 예,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될까?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 그런 상징성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쯤은 예수님 어떤 식사를 뭐 좋아하시지? 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예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것이 정성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안에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들떠서 막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평화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를, 평화로 충만한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생각하며 또한 그렇기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